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은 분명히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야곱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에서를 통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야 될 만큼의 그 마하나임, 그죠?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막아서는 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아서는 에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에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분이 아직 덜 풀린 형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막 씩씩거리고 있는 형,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가야 되는 길인데 막아서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걸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럼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생의 최고의 위기가 뭐냐?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쉽게 한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되어져 온 싸움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족합니다마는 순종하는 이 야곱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배후의 역사는 막아서는 자 에서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후손이 이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싸움의 승부가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모세가 벌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이놈 그래가 벌 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니까 빠이빠이 잘가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우리와 패턴이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손을 모읍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손을 들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계속되어집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만 있지 않지 않아요? 에서의 후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성경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란 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서는 거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말이에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 그 길만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한다. 그 모세가 재차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갈 거다. 그러니까 밭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 길만 열어달라고 말해요. 혹이나 우리 가축들이 물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물값 낼게, 값 치울게, 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막았어요. 또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막아서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거죠. 출애굽이 됐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또 세월이 흘렀어요. 대략 한 9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즈음에 막 국제 정세가 막 복잡하고 혼탁한 그런 틈을 타가지고 에돔이 이번에는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자라고 호시탐탐 노려요. 영적 전쟁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나서는 괜찮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계속 되어졌어요. 에스더서라는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몽땅 다 몰살시키려고 딱 계획을 세우죠. 음모를 꾸밉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대항하며 맞서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끝났나? 아니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로막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시대마다 이슈는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양상이 달라서 그렇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 에서의 후손, 이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역사,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 하십시다. 홀로 남아야 한다. 한 번 더 홀로 남아야 한다. 홀로 남아야 한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막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갑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홀로 남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의 어떤 전운이 감도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늦은 밤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약복 강변에 와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네보냅니다. 아들도 다 건네봅니다. 종들도 다 건네보내고 가축까지 해가지고 싹 다 야복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까지 홀로 남아서 야곱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달라서 세상의 전쟁은 세라든지 이런 게 힘의 규합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영적 전쟁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홀로. 아니다, 우리 집에 내 마누라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이런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말이에요, 이게 뚝딱뚝딱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홀로 서게 된 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홀로 서게 된 어떤 순서라는 게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야곱을 일단 보십시다. 일단 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종들에게 할 말까지 입에 다 집어넣어 줍니다. 뭐라고 이제 챙겨주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 주께, 여기 말하는 내 주께는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내 주께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할 말까지도 다 챙겨 넣어줘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400명을 죽이려고 모아가지고 달려듭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떤 계획이에요?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시간을 벌어가지고 남은 한 떼를 피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병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병력을 통치하려면 병력 수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은 무슨 병법을 적용시키듯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인지를 잘 모를 때도 많고 영적 전쟁인지를 현장을 알고 딱 맞닥뜨리면
알아도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따름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야곱은 JQ 지수가 높다, 잔머리 잘 굴렀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잔머리를 막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노력도 안 하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최선의 준비를 안 하면 뭘 하시겠냐고요. 뭐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져라 입 쪽 벌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만 철저히 세웠는가, 잔머리만 열심히 굴렸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선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뭐도 합니까? 기도도 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기도도 해. 자, 읽어볼까요?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 기도가요, 막 급하니까 막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운집 나니까 하는 그 기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 거예요. 막 생다지기로 막 하나님 역사를 잡고 하나님 손목을 비틀어가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드는 기도, 엄청스러운 대의 명분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쫙 나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이 야곱이 또 돌아서서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에게 보낼 또 예물을 또 준비해요. 골라요. 형이 한심을 잘랐고 그걸 이제 종들에게 맡기죠.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서 행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긴 예물의 행렬을 쭉 이제 하도록, 그렇게 차례차례 형 앞에 도착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한 번에 환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긴 행렬로 뭐가 도착하고 또 도착하고 또 도착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권투로 말하면 잽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잽을 계속 날려가지고 KO가 되도록. 그러니까 야곱은요,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정말로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될 대로 되라 한번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도 안 하면 자기 인생에 애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대비를 한다면 대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모두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대책을 다 마련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드디어 이 순간을 딱 맞이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뭔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어쩌다가 홀로 외롭게 되어져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혼자 남겨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변으로부터 버려진 상태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신체 한탄만 하고 뭐 짜증만 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짜증 내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내 주변에 다 떠나가지고 나는 홀로 남았다, 홀로 남겨,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홀로 남아라는 말은 표현법으로 문법적으로 재귀형입니다. 재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홀로 남았다. 스스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아느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야곱이 지금 아내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가축들도 다 보내고 진짜 홀로 딱 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마치 여 앞에 현수막에 있는 저 아저씨처럼 홀로 딱. 그런데 희한하죠. 저는 저기 홀로 남은 저 현수막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야곱의 모습에 이게 투영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산주안교 성도들 모습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기도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매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이 느낌이 뭔지 알 사람은 알 거예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암만 설명해도 모르고요. 오늘 알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여러분 올해 작년에는 이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진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막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진짜 발에 땀나도록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런 봄부터 뭐합니까? 우리는 진군식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결의를 다집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제 탐방을 옵니다. 그러면 이 앞자리 주로 앉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교구마다 자리가 있으니까 앞자리 빈자리 저 앞자리에서 저기 앉아놓으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이 제정신이가 저것들은 뭐하노? 미친 게 아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뭐해요? 태신자를 작정하죠. 태신자를 작정하면 지금은 장의자의 군데군데 그린존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그린존 간격보다 훨씬 더 빼곡하게 우리가 작정한 이 태신자의 이름이 명단들이 쫙 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눈 뜨고 기도하십시다. 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일 텐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산주안의 성도들이 품는 이 태신자가 해마다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영적 전쟁이 뭐냐? 이 영적 전쟁이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좀 안 풀리고 좀 꼬이고 애가 대학에 못 가고 시집장가 늦게 가고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마귀의 자녀이던 이 정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무장하잖아요. 그 다음 뭐합니까? 우리가 행복 매뉴얼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고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문자를 쓱 보내보기도 하고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왜 전화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또 우리는 또 그냥 전화했다 그러고 그래 또 이렇게 엽서도 보내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보려고 또 부활절 계란 나눔 거 쓱 해보기도 하고 로뎀에 조심스럽게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보려고 로뎀에 차 한잔 마시고 무슨 우리가 공연 못해가 죽은 사람 멘트로 그냥 대한민국의 공연이란 공연은 다 유치해가지고 공연에 한번 초청해 보기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그러다가 딱 오늘을 맞이하죠. 특세를 앞둔 주일날 어떤 느낌으로? 저 아저씨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는 느낌으로. 그때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마다 딱 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사람하고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자기 삶의 인생에 애정이 없는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진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특세 동판이 없어도 객은 무슨 상품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만 해서 이게 되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후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면 그 다음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보세요. 진짜 오늘 야곱을 보세요. 누군가 쓱 나타납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와요. 야곱이 이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지 레슬을 했는지 부둥켜 막 힘자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야곱은 씨름을 걸어온 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누가 보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 절박감에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어왔으면 뭐 야곱을 상대할 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씨름을 걸어와 놓고는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참 얍삽하죠.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기지 못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 눌러 꺾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워낙 절박하게 막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분질러 떨어버려요. 그냥 부러뜨려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주는, 그게 뭐 짐승이든 가축이든 간에 먹지 않는 전통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허벅지에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더 매달려, 더 붙잡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당황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막 부탁을 하듯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읽어볼까요? 자, 이 사람이 야곱에 부탁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왜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무슨 전설의 고향을 시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날이 새면 안 된다, 새벽 닭 울기 전에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귀신입니까? 지금 새벽 오기 전에 막 사라져야 되고, 막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마 이렇게 추측했겠죠.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했겠죠. 그래가지고 축복하기 전엔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러면서 매달렸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누구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와 씨름한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여러분 이걸 진짜 누리게 되면 다 끝나지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이 이상한 게 많아요. 사실은 아까 뭐 새벽 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날이 새면 안 되냐,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야곱은요, 이 허벅다리 뼈가 부러진 상태야. 그럼 자기 몸도 못 가누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야곱을 못 뿌리쳤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허약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 싹 다 이상해요 이게. 근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야곱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 아니라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야곱이 사생결단 아니라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인간 야곱에게 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이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대로 서 있을 수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뭐죠? 야곱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저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저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매달려 그냥. 야곱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매달린들 하나님이 매달려지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근데 야곱에게 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도 더 절실히 주님 앞에 나가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유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저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야곱에게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말 그대로 야곱의 뜻이 붙잡는 자입니다. 뭐 발꿈치를 거머쥔다, 붙잡는다, 이름 뜻이 그래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붙잡는 자로 살았어요. 이름 그대로 살았죠. 그런데 야복 강변에서 홀로 남아서 정말 이제 빈손이 됐어요. 빈손. 붙잡을 거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아무 붙잡을 것이 없는 야곱의 빈손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 빈손에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쓱 들어와 주셨어요. 그리고 붙잡혀 주셨어요. 야곱은 자기 빈손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 본능대로, 원래 하던 대로, 생존 본능 그대로 붙잡았지. 뭐든 붙잡고 보니까 붙잡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야곱 자기가 뭘 붙잡은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나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못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약한 야곱의 손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셨어요. 그리고 붙잡도록 붙잡혀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영적 신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붙잡도록 붙잡혀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럼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까? 다 알죠. 종종 성경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물으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디 숨은지 몰라서 그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물으실 때는 너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잖아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러면 시신 어디 유기했냐? 그거 찾아내라, 그 얘기인가요? 하나님 다 알죠. 근데 네 동생 지금 아벨이 어딨냐 물으세요. 그건 뭐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일평생 막 움켜쥐는 자로, 붙잡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홀로 빈손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네, 붙잡는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이름을 바꾸는 장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것이 오해 소지가 있는데, 겨루 이겼다라는 게 막 업어치기 한판 했다, 그래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탁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인간적인 것, 그냥 허탄한 거 열심히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빈손이 되어져 있는 이 야곱. 그러나 야곱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빈손으로 딴 데 가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온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선 거죠. 그리고 그 빈손에 쓱 들어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빈손에 붙잡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사는 자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일 같은 특세 자리에 세상 같은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았잖아요. 그래, 살아야 되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 사는 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 이 시점이 온단 말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딱 그 빈손에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 이 손에, 우리의 손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 손, 요 거머쥐어야 돼요. 이렇게 요 거머쥐어야 돼. 쥐어야 돼. 꽉 잡도록 오래 살아야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마치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상대해서 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만 막 씨름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설교는 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게 뭔지를 알아먹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 희한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싸움을 마치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딱 마치니까 진짜 전쟁, 에서와의 전쟁이 어떻게 돼버리나요? 어떻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나니 진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걸 경험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행축을 하면서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찌짐도 구워주고 뭐 오만 거 다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처럼 특세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야복 강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당일날 사실 뭐 우리가 한 게 있나요? 별로 한 것도 없죠. 태신자를 본당에 앉혀놓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꼭 이 장면이 재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신자가 눈물을 글썽글썽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을 하는데 그게 내 엄마야, 내 남편이야. 초청을 한 내가 막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도 놀라.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목을 어금맞고는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오는 이 체험.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